우리 교회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하나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 사랑하시는 교회가 이 시간 모여서 하나 되어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격적이시고 사랑스러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되는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셔서 아직 거부감이 들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단순히 예배로 이렇게 나아가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삶 모든 가운데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 공부하는 모든 시간이 모든 주님 앞에 삶의 예배로 드려지는 시간임을 우리가 깨닫고 진심으로 모든 삶의 순간이 주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는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4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시고 오지 않은 이에게는 하나님 교회를 빨리 찾을 수 있는 그리고 교회에서 받는 은혜를 사모하며 또 예배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일주일에 살아갈 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들은 앞에 오고 각각 가문을 장자의 양과 연수를 보며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양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들에게 은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획된 나라를 상속하노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젊었을 때에 옷을 입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왔고 오래 갇혔을 때에 벗어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병들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복음하였다.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분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쉴 때에 너희와 먹거를 주지 않으려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않으려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죽이신 것이나 원망하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용납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광에 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김덕한 전도사님 나오셔서 영광과 영생이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오늘은 원하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부 성령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가 삶의 이유 교제를 나누는 그 페이지에 보니까 우시원 회장이 올린 거기 보면 양과 염소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성경을 찾아봤을 때 양과 염소 나오는 부분이 물론 알고가 갈라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단어가 양과 염소 나오는 부분이 마태복음 25장 이 부분밖에 없어서 이 부분을 본문을 선정했는데 이제 그 책에는 그런 내용을 적어놨더라고요. 양하고 염소와 같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왜 같이 해놨느냐?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양은 멀리 앞을 가지고 목자가 없으면 양은 그 길을 그러니까 인도를 받지 못하고 늑대나 호랑이 잡혀먹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양은 되게 둔하고 어떻게 보면 멍청할 수도 있고 근데 염소가 양을 그 책에는 괴롭히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괴롭힘이 알고 보니까 그 게으른 그 양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한다. 다시 해석을 하면은
결국에 양은 이 염소 때문에 힘든 것 같은데 힘든 게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이거 우리한테 적용하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내 옆에 힘든 사람이 있는 게 그 힘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런 표현이 저희 삶의 이유 나누는 그 본문 내용이 그렇게 해석을 해놨거든요. 근데 여기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도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사실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거를 이게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고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왜냐하면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물으실 때에 자기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일들을 다 했다고 하거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주님이 물으실 때 주님 저는 잘 주님을 위해 한 게 없는데 왜 저를 의인으로 말씀하시지? 우리 세상 기준으로 용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의 기준으로 보면은 구원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죠? 저보고 예를 들어서 전무사님 A와 B가 있는데 왜 A는 구원받고 왜 B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그냥 묻는다면 저는 다 대답을 할 수 없는 게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인데 이런 말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저한테 권한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반 기준에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오늘 본문에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목마를 때 죽을 때 먹을 것을 내가 주었지 않느냐.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칭찬을 하시는 게 아니라 책망을 하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41절에 보면은 거기 예비된 영원한 불 이게 지옥을 가리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열심히 뭘 했는데 주님은 그 사람들 보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래요. 근데 여기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마귀와 나를 저주받은 자들. 그러니까 시작이 41절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라고 말씀을 하시고 뒤에 보면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선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사람을 이 영원한 불 지옥에 보내려고 지옥을 만드신 게 아니라는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에 보낼 뜻은 아니었어요. 여기 말씀대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지옥 가는 사람들은 결국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무엇을 했다 안 했다라기보다도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과정인데 처음에 교회를 오면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예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나도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왔는데 교회 오면은 저보고 예를 들어서 성가대도 하십시오, 찬양대도 하십시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다 보면 또 처음에는 그냥 찬양을 해요. 예수님을 제가 잘 몰라요. 하다 보면은 그 전에 듣던 예수님을 들어왔는데 그 들어왔던 게 믿어지는 순간이 와요. 근데 저는 그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 안 믿을 때 저번 여러분 말했죠. 저는 집사라는 직분을 받았어요. 나는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소원이 교회 다니는 거였고 그 교회 데리고 가서 엄마랑 싸우기 싫어서 그 교회 나가는 게 있어요. 잠깐.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집사를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데 왜 안 믿는다는 사람한테 집사 직분을 줘야 되는지 좀 하기 싫습니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야! 마음을 막 치면서 막 주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나이가 20대였거든요. 속으로 죄송합니다. 속으로 미쳤나 이렇게 소리했거든요. 근데 제가 받았는데 그때는 제가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내가 알잖아요. 맞죠? 그런 말도 하고. 근데 손가대 일도 하고요. 사람들이 와 저분 청년이 뭐 손가대 노래 잘해. 예를 들면은
내가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일을 교회가 일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는 내가 하나님 만난 기억이 없어요. 물론 소개도 다 하겠죠. 근데 제가 30살 넘어가지고 32살, 33살 때 제가 하나님 만난 게 되잖아요. 그때는 내가 알잖아요. 맞죠? 그 전에 내가 교회 내가 내 하고 근데 예수님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안 믿는 거랑 성가대 하는 말 내가 안 믿는 걸 알잖아요. 맞죠? 똑같은 사실인데 맞죠? 똑같은 예수님인데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대 때는 앞에서 성가대도 하고 그때 11조에서 11조 그때 첫 월급이 350 받아서 35만 원 때려 넣었어요. 그 당시에 때려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했는데 믿음이 없었다니까요.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제가 성가대를 잘 못해도 괜찮고 분예를 잘 못해도 괜찮고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못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제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한테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전도를 왜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그걸 내가 믿으니까 깨닫게 하신 게 하나님이니까 맞죠? 사람들한테 가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하는 거지. 근데 그 20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믿는 예수님을 남한테 어떻게 제가 이야기해요? 나도 안 믿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보면은 만약에 여러분 이 말씀을요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왜냐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열심히 했는 사람은 천국 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안 한 사람은 지옥 가야 되고 이렇게 지금 오는 문자는 그렇게 해설이 되어 있거든요. 저 문자적으로는 여러분이 읽으시면 조심해야 될 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의 과정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믿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믿어지면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잘 보세요. 저도 돌아보면은 처음 만난 지옥과 인간이란 말이에요. 나도 알아요. 근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지옥 갈 걸 알았는데 하나님 날 구원하셨잖아요. 내가 잘난 게 없잖아요. 은혜잖아요. 이거를 제가 은혜로 알면은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 보면서 이런 나도 구원해 주셨는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교회에 오는 사람이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데 맞죠? 하다 보면 그 마음을 알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깨닫지 못해서 열심히 교회를 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자기가 막 몸부림치는데 뭔가 기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기 때문에. 근데 좀 못해도 하다 보면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눈다 했잖아요.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는 사람이냐 관계를 맺지 않았는 사람이냐 사람들은 뭐 찬양을 잘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때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예요. 너가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나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관계를 맺고 계셔보면요. 제가 교회 왔을 때 노숙자가 많이 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노숙자가 왔는데 물론 냄새도 나고 불편한 게 있겠죠. 근데 제가 하나님 저분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제 마음에는 그때 돈을 주라고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이 30몇만 원 있었어요. 근데 전재산이었는데 전재산을 다 줬어요. 근데 내가 이제 좀 지혜롭게 하지 못한 게 이게 교회로 알려지니까 교회에서는 전재산님 돈 주면은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오겠나. 그냥 라면 사기 밥 사줬어요. 돈을 왜 주냐고. 뭐 이거는 믿음 차이인데 내가 그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자면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 배고픈 사람이나 힘든 사람을 돕게 되면 우리는 선천적으로 인간적으로 도덕 윤리로 봐도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셔요. 마음 준단 말이에요. 옆에 사람이 오면은 딱 지나치고 싶은데 못 지나치게 자꾸 뭐 많이 불편함을 줘요. 하나님. 나는 그냥 귀찮거든요. 왜냐하면 요새 말로 좋은 일이 계속 오해받는 일이 생기잖아요. 맞죠?
그래서 웬만하면 그 일을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 부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혹시 저 사람이 예수님이 아닐까? 왜냐면 여기 본문도 그렇거든요. 본문에 아래 문자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저 거지의 모습으로 오신 거 아닐까? 혹시 나를 시험해 보시려고 천사를 저 거지의 모습을 보내서 나를 테스트 하시는 게 아닐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을 신경 쓰이고, 맞죠? 믿음이 안 좋은데도 하나님이 신경 쓰이니까 싫은데 그 사람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는가 싶어서 섬기게 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물론 여러분 가운데도 제가 20대 때 보여나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내가 안 믿는데 부모님이 손가대 시키고 교사시켜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 계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제가 30대 지나서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제 뭐 물론 교회는 좀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만난 사실을 간증할 수 있고 그런 믿음이 있는 분도 계실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 모든 게 사실 알고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말씀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눈다면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라는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자꾸 그럼 왜 지옥 가니 이렇게 물으면 제가 대답을 할 수 없는 게 그건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밖에 말을 할 수 없는 거고 그걸 구원하시는 것도 믿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라서 그냥 단지 그 구원받은 자의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자의 모습들은 예수님이 줄일 때 월급 줬어요. 줬는데 이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 배고프실 때 먹을 거 줬잖아요. 물 줬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말하냐면 주님 제가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들이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하셨는데 이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2025년 청년부에서 이거 해줘 막 혼자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순종하는 걸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고 내 의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일을 하는 걸 내 의라고 해요. 그런데 모양은 비슷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일을 할 수도 있고 교회를 할 수 있고 내 의를 가지고도 교회를 할 수 있어요. 똑같이 찬양할 수 있고 똑같이 노래 부를 수 있고 똑같이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이 말씀드린 대로 그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양이냐 용서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계시나 살아가는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지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뭐 내가 봉사를 안 해도 괜찮아요. 봉사하는 게 1번이 아니에요. 교회는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 보고 봉사를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은 기쁘니까 그냥 하게 돼 있어요. 저도 예수 믿고 누가 저한테 시킨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니까 기쁘니까 남한테 가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야기하고 교회 나오시라고 얘기하고 누가 저한테 시킨 적이 없어요. 그냥 만나면은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나눔할 때는 양과 염소에 대해서 내용이 좀 다를 거예요. 내 옆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을 고친 것도 하나님입니다. 물론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본문이 약간 방향이 달라가지고 이런 말씀 드렸고 삶의 이유 저 부분을 잠깐 나누자면은 내 옆에 힘들게 하는 사람 고친 거는 하나님 뜻이 맞아요. 왜냐하면 교회 오면은 물론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좋겠지만은 교회 안에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고 영업하려고 오시는 분도 있고
부모님 때문에 오시는 문제도 있고 아까 제가 20대처럼 내가 안 믿는데 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그거 주관은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런 사람 그 목적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는 여러분은 잘 아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성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붙이셔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냥 반응해 볼게요. 아씨, 야가 왜 야가 같은 교회 다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야랑 나랑 다른 교회였으면 싸울 거고, 왜 하필 같은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고, 자 보세요, 영적 생각해 볼게요. 아, 하나님이 얘랑 나랑 싸우고 있는데 나의 어떤 부분을 고치시기 위해서 얘를 날 붙였구나. 이 영적인데, 자 보세요. 이 영적인 반응을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얘한테 왜 미안한지 아세요? 성경에는 의의 병기가 있고 불의의 병기가 있어요. 의의 병기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불의의 병기는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의의 병기가 아니고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깨닫잖아요. 미안하겠어요, 안 미안하겠어요? 인간적으로 기분 더럽죠. 이건 인간 기준이고, 영적으로 보면은 내가 울어야 돼요. 가슴 아파하면서. 왜냐면 얘는 내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잖아요. 내가 버린다는 말 안 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얘를 불의의 병기로 쓴다고 했잖아요. 인간적으로 스트레스 받죠. 나를 힘들게 하니까. 영적으로 보면 내 잘못이에요. 내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사람을 불의의 병기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이거 하고 마치기, 내가 처음에 신학교 가는데요. 집에 오는데 창원 가는데 아파트가 이렇게 많더라고요. 어떤 저한테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고치기 위해서 저 아파트를 무너뜨려 준다 하시더라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 아니 나를 지옥 보내시면 하나님 되시지, 왜 저 사람 죄도 없는 사람이 나 때문에 내가 말 안 듣는다고 왜 저 사람들을 죽이십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난 이해가 안 되는 말이거든요. 맞죠? 그럼 내 머리로는 왜 저런 하나님이 다 있는,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뜻이 알죠? 예수님 뜻이 뭐예요? 예수님 뜻이 뭐냐고? 예수님이라는 말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잖아요. 자기 백성, 남의 백성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라는 말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예요. 맞죠? 그러면 저 여러분 자기 백성이라면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훈련 파트너로 훈련시키면은 그 사람이 가정으로 지옥 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이걸 알아요. 나도 처음에 이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오수초를 여기다가 이게 깨달아지면 눈물 났어요. 왜냐하면 왜 내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고, 그 사람은 이런 사실을 몰라요. 모르겠죠. 나는 은혜를 알았으니까 슬픈 거예요. 근데 정말 죄송한 거는 그게 지속돼야 되는데 저 역시도 까먹어요. 또 힘든 사람이 오면 영적으로 반응을 못하고 왜 또 이런 인간이 옆에 있고 이런 인간이 안 된다는 알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될 게 내 옆에 힘든 사람이 있다는 거 결국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붙였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느낀 건데 30년을 교회 다니고 40년을 교회 다녔는데 그 고백을 못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하신 거라고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잘 없었고, 하나님이 남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깨닫는 분이 잘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남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시는 게 목적이에요. 대원교회 보낸 것도 남을 바꾸기 전에 나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을 바꿔주시지 안 바꿔주십니다. 내가 바뀌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물론 이게 인간적으로 답답할 거예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진짜 깨닫는다면 하나님한테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당장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옆에 힘든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볼 때 저도 고집 세고 나도 주관 세고 하잖아요. 지금 제가 이 정도잖아요. 그럼 제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얼마나 셌겠습니까? 지금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많이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나마 사람들이 부드럽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전에 사람들이 무섭다, 뭐 시크하다, 또 두렵다 이런 얘기가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물론 지금도 무섭다는 감옥 있는데 최근에는 부드럽다는 말을 이 말 속에서 그런 게 나온 건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건 내가 바꾸려 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 붙이시면서 훈련하시면서 나를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믿어가는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시고 이 본문은 나중에 시간 나실 때 꼭 한번 읽어보시고 구원의 관점을 읽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관점에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양과 염소 주님이 오시는 날 갈립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느냐 안 맺느냐를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계속해서 찬송을 하겠습니다. 예, 나 주님의 되기 원하며 부르며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구별된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며 주님 안에서 어렵지 않도록 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데 힘들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청년 모바일입니다. 이부 순서는 삶의 이유 국가 교지로 나눠갈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확인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큰지 주기도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